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의 자녀들이 한 곳에 또 여기저기 각자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각자 위치는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한 영으로 가셔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부음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알맞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기름부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하겠어요. 메누아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네, 메누아님이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왕권을 이미 회복했지만 더 큰 왕권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살리는 이님을 축복합니다. 전경애님을 축복합니다. 서이성님을 축복합니다. 러브님을 축복합니다. 러브님은 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고 있어요. 그 짐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허브님을 축복합니다. 영사랑님을 축복합니다. 박연아님을 축복합니다. 박연아님의 머리가 굉장히 길어지고 지혜가 충만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뭔가 고민했던 것들을 지혜로 푸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박명숙님을 축복합니다. 박효선님을 축복합니다. 박효선님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져서 뭔가 그동안 건너지 못했던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해부님을 축복합니다. 해부님이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뭔가 길어지는, 그래서 길도 길어지고 갈 길은 먼 것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해부님이 능히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너에게 연출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조미영님을 축복합니다. 열열아님을 축복합니다. 홍보배님을 축복합니다. 사랑망님을 축복합니다. 네, 감동이 주신 대로 말씀했어요.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그 삶의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꼭 도덕 시간 같아. 영적인 도덕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도덕을 잘 지키면 정말 이 세상을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도 영의 도덕을 잘 지키면 진짜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 하나, 이 세상에 살 때도 도덕 하나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막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물며 영의 사람이 영의 법칙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정말 막히죠. 기도도 막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만 사랑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미울 때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있지.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거듭났다, 그 상황 가운데서 도덕,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아니죠.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되었다, 나는 이미 다 갖추었다, 그러므로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과 나는 화를 내지 않아야 나는 다 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거는 너무 힘들고 약간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예수로서 거듭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화를 참아야 돼, 이거는 쉬워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가는 거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이미 성령의 숨결로 채워진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해서 성령의 숨결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하고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지금 공부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시죠. 물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떠나.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7절까지 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이미 신부로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을 찍었어요. 사랑의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각자 지문이 있죠. 살결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지문을 찍어주셨다. 사랑의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지문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도장을 찍어주셨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이미 너는 나의 자녀다. 인치심을 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너희는 모든 악독, 악하고 독한 것, 노하는 것은 갑자기 막 화나는 것, 갑자기 돌발적인 분냄은 늘 분에 차서 사는 삶, 누구를 미워하고 또 떠드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독은 없을 수도 있고 노함도 없을 수도 있는데 분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약간 밉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떠드는 것,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비방하는 것 재밌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 저는 지금은 이것은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고 제가 거슬러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비방이라기보다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이에요. 서로 왜냐하면 내가 잘난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비방하거나 누구의 그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거슬러 해요. 그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괴로워. 그러니까 제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괴로운 거지.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 소리가 제게 똑같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왜 똑같은 소리지? 참 그래서 이게 마귀의 소리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똑같아. 억양도 똑같고 톤도 똑같고 남을 비방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제가 똑같이 들려오고 굉장히 거슬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해야 하는 것. 그것에 제가 동의한다면 저도 똑같이 성령님이 저를 너도 나를 근심하게 했구나. 그리고 떠나겠죠. 우리는 늘 성령님을 끌어잡아 당겨야 되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럼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여기서도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오셨어요 보다 오셨어요 너무나 반갑게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는 눈동자가 커진대요. 그런데 반갑지 않고 싫은 사람을 만날 때는 이 눈동자가 25%로 작아진대.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눈이 커졌나 눈이 작아졌나 보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희망차게 살아가는 거죠. 음행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온갖 더러운 것,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열거된 것들이 모두 성령님이 싫어해서 떠날 그런 조건들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다른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떠나신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곧 그랬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것을 전부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자기가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뭐 신상을 놓고 절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외에 내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심조차도 내가 근심에 막 계속 몰두하고 있다. 근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내가 또 상처에 계속 몰두하고 있다. 상처가 우상 숭배가 돼.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다 알죠. 알면서도 잘 안 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란 것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사람 죽인 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그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다 알지만 그리고 동의해. 거기에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죠.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3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cm가 가장 길다고 그래요. 잘 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잘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 마음으로 와닿아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비둘기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크리스천들은 오늘 기름 부음이 없어.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하는 것을 내가 했구나. 되돌아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도 굉장히 장성한 자예요. 비로소 에베소서 말씀 안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된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소소한 것들로 보이다가 나는 악독 저지르지도 않아. 나는 남을 친절하게 대했어. 나는 여러 가지 음행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소소해 보여.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서는 매우 중요한 일로 내가 인식이 되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내가 그때 약간 분낸 것이, 약간 내가 노한 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이 꼬이고 뭔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나의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또 화를 내고 또 근심 걱정에 늘 둘러싸여 있다. 내가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늘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 문제가 우상숭배야.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해요. 나는 좀 얘랑 사랑 좀 나누고 싶은데 다른 생각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말만 다른 생각만 하거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 이제 요즘은 서로 만나면은 핸드폰을 계속 만나면서 자기 카톡만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거잖아. 이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똑같아. 나를 무시하네. 내가 떠나야 되겠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은 우리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는 머물렀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모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도 비둘기가 우리에게 가능한 한 오래 머물러 있고 근심치 않으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옆에 왔는데 내가 성령님 무시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일만 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 성령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옆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떠나시는 거죠. 순식간에 떠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지만 그걸로 살아가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노고가 있어야 돼. 진짜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 그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기름 부음이 떠나고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어떤 타격적인 말을 듣고 힘들었을 때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이 떠나버려. 그러면 나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우울증은 또 죽음을, 사망을 불러와요. 죽고 싶다. 거기까지 막 가게 해요. 이 영의 세계는 냄새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 냄새를 맡고 우울의 영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더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쁨의 영이 있으면 저 사람이 별거 아닌데 기뻐하네. 우리가 가서 기뻐해 주자. 기쁨의 영들이 막 오기 때문에 기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죠. 아니까 실천을 해야 돼. 슬픈 일이 있을 때 일부러 기뻐하고 나는 기쁘다 찬양하고 그래야 할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 인생이 바뀌어. 실천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실천을 해야 돼.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고개는 끄덕이고 그러는데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인식해야 된다. 자, 임재가 임하는 습관을 포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했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기도하는데 내가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뭔가 사람이 그때는 용서되지 않았는데 막 용서가 되고 그래. 마음이 시원해져. 이때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성령 임재가 떠나는 순간도 알겠죠. 그 반대겠죠. 도로 내가 우울해지고 도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래서 임재가 떠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감지할까요? 어떻게 감지할까?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면 평안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늠하면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불편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편한가? 이렇게 하려면 편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 진짜 불편하다. 이게 아닌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아니다.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성이에요. 이것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메시지 답장을 하다가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 그거는 대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나 또 여러 가지 또 핀트가 맞지 않아서 내가 거슬리는 거죠. 그때는 대화 내용을 바꾸거나 그 자리를 또 그 사람 만나고 있다가 탁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 대화 내용을 바꾸거나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메시지에 답장을 할 때 이 메시지 답장 해주기가 싫어. 굉장히 내가 거슬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메시지 답장도 다시 타이핑을 해야 돼요. 다시 나의 마음 성령께 여쭤보고 다시 할 줄 알아야 돼. 해놓고 계속 고민하지 말고.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하거나 듣거나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말하거나 듣거나 그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자고 제안하거나 그 말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말 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거나 또 메시지가 거슬리다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거나 우리가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를 나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 근심하는 것이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했고 다 치유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근심하나?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 진짜 이 성령님이 단절되지 않고
정말 기뻐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이렇게 점검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평안이 뒤따른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또 내가 화를 낼 때 이것을 잠깐 참고, 그랬을 때 놀라운 평안이 뒤따른다. 실천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 난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실천을 하나씩.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면 내가 평안을 잃지만, 성령께서 불편해하시면 내가 평안을 잃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성령님이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 막 이렇게 건드려요.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저를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편안해진데, 막 이렇게 성령님이 터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 사람과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이거 바로 성령님이 터치죠. 반대로 성령께서 나와 동의하실 때는 넘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체험케 해주셨다.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듣기 좋게 잘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근데 또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도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요. 억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말 그만해. 성경책이 모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갔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었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거나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임해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책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구약만 주어지고 신약도 없은 시절도 있었고,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마음이 평안한지, 마음의 평안을 잃었는지, 그거에 주님의 음성을 가늠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으로 가늠도 하지만 또 내가 또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이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해.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늠을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지. 내가 충만하지도 않고 화를 낸 그런 상태에서는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한 상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기도가 막바지에 올라가서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 돈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돈을 주세요가 중요하지 않아. 돈 안 줘도 되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때가 70% 이상 충만한 때예요. 그때를 유지했을 때 평안함을 이제 가늠하는 것이지, 그 밑에 단계에서 가늠하면 우리가 잘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을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매번 기도해서 70%를 끌어잡아당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채팅창에 오신 분들도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가 내가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해놔요. 충만한 상태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업됐구나, 내가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감지를 해. 여성들은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언을 해줄 때 그 상태를 제가 유지를 하고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내가 분별력을 사용할 때 그것은 정확해요. 그거 가늠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한번 해보셔요. 오늘 막 기도하다가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괜찮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막 그 방언도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이 즐거워, 슬프고 애로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막 기뻐. 그 상황을 잘 한번 딱 찰칵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내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상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누구랑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신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는 관용이에요.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우지 않는 것.
사람을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밥을 사준다고 식당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는 10,000원짜리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나는 20,000원짜리 저거 먹을래. 그러면 사준다는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죠. 덤터기 씌우는 것이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저 사람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여기가 자리가 비어 있는데 내 가방을 놓았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탔을 때 내가 가방을 치우고 이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이것도 관용이고 이것도 자비죠. 어떤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울 것인지 혹은 그를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10,000원짜리를 먹을지 20,000원짜리를 먹을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 늘 맞춘다면 진짜 사소롭지만 성령님께 맞춘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게 할 만한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환영할 것인가? 어떻게 환영할까요?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늘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해서 그게 저는 입에 막 달렸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제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이미 성령님의 임재가 여기서 확 몰려와요.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셔요. 우리가 말할 때.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해보셔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찬양할 때 그런 그 찬양의 가사가 있을 때 실제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 집에 누가 왔을 때 환영해 반가워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뻐요. 여기 들어왔을 때도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들려드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가워요. 그렇게 들려드림으로써 그분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성령님 반가워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자기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때로 성령님은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부드럽게 지적하시며 다가올 수 있다.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양심에 막 찔려. 자, 지금 성령의 비둘기가 막 지적하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걸. 그 사람한테 괜히 화를 냈다. 좀 말 좀 그때 한번 참을걸.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직접 이 비둘기가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괜히 그랬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드럽게 지적하시면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음성을 무시해버린다면 성령님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면서 오셔요. 정말 말도 못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면서 오신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한 구절을 깨달으면서 말도 못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얼른 환영해 보셔요. 어느 때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들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 친구 가족이 너 그 먼저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양심의 소리가 괜히 그랬다. 내가 그냥 먼저 사과할 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가서 얼른 사과하든지 전화 통화를 하면 그때 완전히 그 순종하긴 힘들지만 특별히 큰 평안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강을 되찾는 그런 방법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내적 평안을 동반하신다는 것이다. 진짜 굉장한 평안이 임하죠. 나의 문제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평강을 찾을 텐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강을 찾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마음의 평강을 먼저 찾아라. 이미 예수가 다 이루어 놓았다. 먼저 평강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공식에, 수학 공식에도 똑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거꾸로 갈래. 물론 우리가 수학을 답을 먼저 보고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거꾸로 갈 때도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은 정말 거기에 대입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평안함은 어떠한 고통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아무리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만 거죠.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오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도 말씀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셔요. 하나를 계속 묵상은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성령의 비둘기가 조용히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있는 그대로 두라. 뭘 그대로 둔다고?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이 근데 그대로 둬라.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일하시도록 하라.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대로 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범죄나 뭐 사회적인 그런 아주 나쁜 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나쁜 행동이나 무슨 나쁜 습관 그것은 그냥 우선 그냥 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한다.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누가 컵을 안 치우고 갔다고 이 사람 컵 안 치우고 갔다고 비방하지 말고 자기가 그냥 치우면 되죠. 치우면 돼. 그대로 두라는 것은 말조심을 하라는 것이다.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는 우리 삶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 불씨가 뭐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숲을 다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나 기분 나쁜 일을 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성령의 비둘기가 계속 머물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내뱉기 전에 성령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떠나시는지 머무는지 그것이 가늠이 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내가 성령께서 진정으로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성령님이 보기에 저 사람을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 하는데 그냥 두네. 얘가 나를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 말이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자기 혀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얘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속 그 사람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습관이 있어 계속 말하죠. 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선 둬라.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라.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집중한 자를 항상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또 같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 그냥 그대로 둬라.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 신뢰함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없으면 저 사람 뭐 알고 있는 것 같다 막 그렇지만 말이 많으면 허물을 이야기하게 돼 있죠. 그저 가만히 두고 잠잠히 있으라. 둘째, 허물을 못 본 채 하라. 좀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못 본 채 한다는 하는 것은 이 허물은 약간 자기를 공격하는 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일이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 벌 주세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잘못한 대가 치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나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굉장히 억울하죠. 부당한 대우 받았고 비난을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자비이다. 하지만 눈 감아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정말 그 사회의 부도덕성 또 범죄 그것은 눈 감아주면 안 돼. 신고할 것은 해야 돼요. 그것을 목격했을 때 못 본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눈 감아줘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들었냐? 눈 감아줘라. 그렇게 허물을 감춰줘라.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숨겨주셨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듯이 내가 동에 서 있자면 나의 죄는 지금 서쪽에 서 있어요. 서로 나의 죄와 용서받은 죄와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나와 또 이미 씻겨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겨진 상처는 서쪽에 있어요. 나는 동쪽에 있다면 나의 상처는 서쪽에 있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자기가 곱씹는다면 성령님이 힘들죠. 그거지만 내가 해결했는데 얘가 계속 곱씹고 있네. 정말 나 얘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내가 용서하신 것 주님이 그 용서하셨다는 것이 과거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를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과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이미 같은 몸에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이미 우리도 용서를 한 거예요. 죄가 이미 사해진 것과 같이 우리도 이미 용서를 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지. 그러므로 나는 고백만 하면 돼.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을 때 우리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 같이 그것이 용서한 것이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제가 용서학교를 하려고 계속 타이핑을 한 거 있어요. 거기에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완전히 제가 자유를 찾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불편했는데 용서가 된 거구나. 얼마나 자유로운지. 용서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해야 할 말과 드러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숨겨줄 때 성령께서 머무신다. 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야 할 일을 우리가 숨겨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비둘기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모든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강의는 끝났어요. 네. 설교는 누구나 들어도 되지요. 우리 선사님. 네. 그래요. 자, 가로 안에 한번 말씀해 보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그렇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네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네. 여러분 100점이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렇지.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입술 조심하시고 우리가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영아님이 여러 가지 그래요.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만.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